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전하던 주일 설교 복음 시리즈 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교회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 또한 기대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각 성도입니다. 개개인으로 우리 각 사람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각 사람이 모인 것이 또 교회 공동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소망, 유일한 빛, 유일한 생명, 그것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받길 원해서 또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지 그것을 결정지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영혼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빛에 속하여 하나님께 갈 것인가? 어둠에 속하여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다고, 악한 자에 처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처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이 중심에 모신 각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나가서 세상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속해 있다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소망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세상은 다 어둠에 속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소망으로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인데 만약에 이 교회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 오직 성경의 목소리만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나아가서 세상의 얘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가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려요. 정확한 초점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교회인데 생명을 구원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마귀는 수만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확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 속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타락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1도, 막 180도가 아니에요. 1도만 비껴나가도 그것은 죄고 타락입니다. 그런데 1도 빗나가면 처음에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교회가 살짝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그냥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1도 바뀐 것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게 쭉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앞으로 쭉 나아가 보면 결국은 아주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목적,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틀어져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조금 틀어지는 것, 그것이 죄고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원래의 목적, 원래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큰 미혹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만이 미혹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미혹이에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특히 사역자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대충이나마는 다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2차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복지하는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교회가 복지를 행하는 것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순위가 된다면 그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복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해나가면서 복지를 하고 의료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복지를 하고 나가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교회가 이것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고 이것은 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세워서 나의 우선순위대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셔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빗나가면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나아가다 보면 크게 빗나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도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런 기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양심상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또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가요? 아니요,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제 양심에는 거리낌이 되었어요. 제 신앙 양심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걸림돌이 된지 아십니까? 저의 목적도 천국입니다. 저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자신의 양심을 정말로 진실하게 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 못할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성령의 은혜였어요. 제가 그 기도를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그 이전에 제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개척을 했으니까 영혼들이 와야 되고 또 큰 목회를 하고 싶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만 그런 불순물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거리낌이 된 거예요. 순수한 기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인 저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안에 불순물이 있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당을 채워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속에 정말로 순수함이 있을까요? 올바른 목적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자신의 교회, 자신의 목회,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회, 자신의 교회, 자신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다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다 육신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놓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안에서 내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목회가 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생각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더라고요. 온전히 이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소망이 다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단계였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 그 중심이 오염돼져요. 불순물이 껴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세상을 바라보는 나 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돌하다가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각이 채워지게 되었어요. 중심이 바뀌게 되었어요. 불순물들이 제거되었어요. 이때가 어떤 마음과 중심이냐면 이 땅에서 큰 목회하고 작은 목회하고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중요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바라보냐면 주님의 기쁨만 바라보게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만 된다면 충분하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 내가 하는 목회도, 내가 살아가는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데 이 안에 육신의 이 소욕이 또 소리칩니다.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뭐 하고 싶다. 육신의 소욕이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그 상태가 되니까 이 안에서 다시 기쁨이 나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에서 업적, 명예, 주님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안 나오죠.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또 업적 이루어야 되지, 잘 나가야 되지, 잘 벌어야 되지. 이런 것에 시선이 가 있으니, 이런 것에 마음을 쏟으니 거기서 어떻게 기쁨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변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니까 기쁨이 다시 솟아올라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어요.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면 족한 것 아닙니까? 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은 다 주님께로 갈 겁니다. 진정으로 믿었다면 다 주님께로 갈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거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고 추구하며 사는 거 다 없어져요. 영원한 삶 앞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냐고요?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냐고요? 주님의 시선을 신경 써야지. 주님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아가야지.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이것이 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지?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자 답이 그냥 명확해지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신학교 가서 또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줘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에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불타오르는 강력한 사명은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 눈이 더 띄더라고요. 단지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분석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단지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잘 전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것,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왜 주어졌습니까? 이 땅에 사람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이런 성경책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초점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도 영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에 교회의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치열하게 싸웠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전한 마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개개인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명확히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령님이 이 시간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의 영광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정말 교회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수적인 목적 말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땅의 어떤 단체나 기업보다 무한배로 중요합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교회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회사의 목적과 방향은 누가 결정지을까요? 그 회사를 만든 창립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회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만든 것이잖아요. 그 회사의 CEO가, 회장이 그 회사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 회사는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 단체의 방향을, 목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누가 정해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 하면서 자신의 목적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가치, 그 목적, 그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한 것이냐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했냐고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동일하게 가치 없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는데 교회가 그것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또 가치 없게 여겨요. 2순위, 3순위로 여겨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을 단 몇 줄로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단 몇 줄로 줄여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첫째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가지 것에 모든 성경 말씀의 본뜻이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이 두 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근본적인 말씀 속에서 모든 말씀들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도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은 다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국 땅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로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목적이 이 말씀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삶, 모든 목적, 계획이 이 말씀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초해서 쓰여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한 말씀들인데,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계획하고 걸어갔냐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이 초점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초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해외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 아마 몇만 명 될 거예요.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도 처음에 개척하고 쉽게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체기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파고들다가 어느 순간 어떤 말씀에 시선이 가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당연히 아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 말씀이 초점이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이웃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십시오. 필요를 살피시고 여러분이 가서 도우십시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로만 사랑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교회 핵심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 이웃들의 필요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피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누가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줘야지 생각만 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애타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가 보여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여요. 그럼 우리가 직접 채워줄 수 있는 건 채워주고, 자신이 못 채워주는 건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함께 채워주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교회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부흥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인본주의적인 부흥, 가짜 부흥들도 있겠지만 진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런 진리는 생각하라고 옳다라고 단지 인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교회에서 표출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단지 성도들 많이 오게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잘 되면 당연히 부흥할 수 있죠. 성도들 몰려올 수 있죠. 왜? 은혜가 되니까. 근데 예배의 목적은 단지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예배를 성공시켜라 하면서 예배의 성공을 외치는 교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예배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핵심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저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의미를 안다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단지 어떤 은혜 받을까? 어떤 은혜 받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겠지만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사라는 뜻은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래서 숭배, 순종, 섬김을 뜻해요. 예배라는 뜻이.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뜻인데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원래 가리켰어요.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의 원뜻이에요. 원래 뜻.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배는 말씀 들으면서 그냥 은혜 받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재,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 올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또 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딱딱할 수 있지만 정말 의미들이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 찬양, 말씀, 기도 단지 이런 틀 안에서 예배를 이해하기 때문에 잘 그 의미를 모를 수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예배가 이런 의미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는 행위. 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요? 아니,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의 대상이 자기인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 은혜 받기 원해서. 근데 그런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초점을 한번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적용시킬 말씀이 있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게 있나,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통해서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많은 찬양 인도자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 없어야 된다. 그런 단어 없다. 무슨 준비 찬양이냐. 보통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그냥 찬양 몇 곡 부르는 거, 그걸 준비 찬양. 근데 여러분, 찬양 자체가 벌써 예배가 시작한 거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 시간부터 우리가 빨리 와서 함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아요. 말씀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예배 순서마다 다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 바뀌게 해주실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되 그 이전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왜 지어졌을까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는가? 그걸 명확히 알고 그 진리 위에서 살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나의 목적, 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임해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에 얽매여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 더 이상 중요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높이는 관계로 예배자로서 우리는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제발 이 마음 가운데 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심고 싶어도 안 심어지죠. 성령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정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중심이, 이 깊은 곳, 이 마음 내면의 사람이 정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 말씀을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반대되는 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을 몰아내세요.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심어지려고 할 때, 열매를 맺히려고 할 때 육신의 생각들은 방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육신은 그래도 너의 인생을 즐겨야지. 이 육신은 그래도 너도 영광 받아야지. 이 육신은 그래도 너도 잘 돼야지. 너도 높임 받아야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대적하십시오. 영으로 육신을 죽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마음, 행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벌써 못 박힌 것이지만 이 육신은 계속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옛자,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옛자, 옛사람은 벌써 십자가상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그것은 죽었어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 안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육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형태로 변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벌써 죽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의미예요. 옛자는 죽었지만 육신은 계속 죽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죽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이 중심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시험 들지 않아요. 살짝 시험 드는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와도 금세 이길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모욕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목적이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주님은 그리고 또 나의 중심을 아시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화나고 열받고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면 극도로 화나고. 왜요? 온전히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비방할 때 화를 내는 것이 정상이라면 성경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분명히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을 핍박해요. 모욕해요. 체면을 깎아내려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너희를 위한 것인데 감히 나를 모욕해? 핍박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막 떠났어요. 그럼 지금 이 기독교가 형성됐을까요? 복음이 이렇게까지
전파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옳은 행실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유동이 없었어요. 자기 무시한다고 핍박한다고 화내고 혈기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더 사랑했어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했어요. 왜요? 이 시선이 자기에게 1%도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요. 만약에 이 시선이 나의 중심이 자신에게 1%라도 있으면 조금 열받습니다. 화납니다.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시선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든 나를 모욕하든 무시하든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돼버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만 보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이 아무나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예요. 말로만 그게 아니라 진짜 세상과 나는 간곳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우리 모두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바라보도다.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특출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그 목적.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또한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형식을 갖추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체는 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육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육신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 이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예배가 돼야 주일 예배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안 되면 아무리 주일날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딱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입니까? 아니에요. 삶에서 진정으로 영적 예배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 몸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주일에 딱 왔을 때, 아니면 다른 공예배 때, 아니면 다른 무슨 이 집회 때에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애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사랑은 단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열심히 용돈을 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수많은 유산을 물려주면서 앞으로 너 인생 잘 살으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이죠. 그러나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것보다 무한배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지사역, 구제사역 다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단지 복지가 아니라, 단지 구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모욕받으셨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난 구제하러 왔노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전도합시다 하는데 정말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도하냐고요. 영혼 구원하기에 힘쓰냐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면 이 정도면 됐지.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됐어.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옥에 가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쉴 수 없어요.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단지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만족하고 있으라고요? 그냥 잘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제도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끝내면 안 돼요. 이 포커스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수였어요. 근데 왜요? 왜 이름을 예수라 했을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더 말이 필요해요? 여기에 무슨 논리가 더 필요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뭔 부수적인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뒷전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핵심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이유로 오셨어요. 죽으러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오셨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죠. 죽은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부활한 걸 나타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사명, 곧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그 사명을 이제 누가 감당하라고? 나를 믿는 너희가 감당하라고. 나 대신 너희가 감당하라고. 그럼 제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는 복음 전파하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성령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교회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교회의 모습이 시작된 건 언제예요?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부터 본격적인 교회의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땅에 왜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왜 교회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증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증인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각 사람이 교회고 성전인데 여러분은 이 교회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이 목적을 품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인생, 나의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며 이 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꿈, 비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이런 메시지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꿈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은 다 육신적인 꿈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명예 얻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 없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은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영원 구원에 대한 꿈. 영원 살리는 꿈. 또 영원히 천국 돌아가는 꿈. 이게 우리의 꿈이며 비전이며 목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열려야 돼요. 이 시선이 제대로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꿈, 하고 싶은 거 속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소원은 철저히 하나님 목적, 하나님 중심적인 소원이에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나 뭐 해보고 싶어, 뭐 해보고 싶어.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였는지 할아버지였는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예요. 나이 드셨는데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 레코더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별로 부질없이 보입니다. 그냥 자기가 뭘 새로운 걸 하고 뭘 새로운 걸 도전하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재능 통해서 돈 벌어서 또 주의 영광 위해 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알아요. 영혼 구원 중요하죠. 영혼 구원 해야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혼 구원이 그냥 2순위, 3순위, 5순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철저한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핍박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빨리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 오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끝납니다. 열심히 아둥바둥하는 삶 그냥 일순간에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걸 다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중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 있는 지금 시점에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거 맡기고 갔잖아요. 내 증인 되라, 복음 전파하라, 땅끝까지. 그럼 승천하셔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시하고 살아야 될까요? 영혼 구원. 그걸 바라보고 그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아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맞아, 난 영혼 구원이 목적이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제 간증을 얘기했던 것처럼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불순물이 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또 나의 삶의 목적이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도 어떤 걸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자 하고 교회 부흥시키자 교회 부흥시키자고 하는데 그 이면에 중심에 핵심에 있는 게 영혼 구원이 맞냐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이런 기도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할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영혼들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수천 번, 수만 번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개척교회들이 그런 기도들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었어도 교회 빈자리들이 많으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빈자리 채워주세요. 저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막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막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들이 중심에 따라 극히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극히 좋은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저기 자리 죽어가는 영혼들로 채워주세요. 지금도 수없이 많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구원해서 저 자리 채워주세요. 이거는 좋은 기도겠죠. 이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으니까. 교회 부흥, 단지 교회 부흥인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 외친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외치고 전도를 외치지만 중심에 영혼 사랑이 없어요. 그럼 거짓이에요, 그거. 자기 교회 이기주의, 목회 이기주의.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다른 교회가 부흥할 때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나면 안 돼요. 왜 질투나요? 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교회 나간다고 왜 자기 교회로 끌어요? 무조건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이 중심이. 이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극한 이기주가 될 수 있고 이쪽으로 틀어지면 올바른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그냥 막연히 우리 교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저도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힘들다고 막 응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듦을 못 느껴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시작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시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안쓰러워하고 힘들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거의 99%가 물질입니다.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물질이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붙들려 있었으면 닫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 사역자들이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기보다 교회 운영돼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시작됐으니까 교회 부흥해야 되고 큰 교회 하고 싶고 목회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린 육신이 있고 연약해서 끄떡하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시기심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옳은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라고요.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옆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자기 동기가 누가 부흥하니까 하나님 나도 부흥시켜주세요.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게 무슨 사역자입니까? 물론 인정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시기가 혹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런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지. 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해나가냐고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서 성령의 생각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 금요철회를 드릴 때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교회에서 다른 이제 교회 목회자들과 모임을 여러 번 갖고 그랬었나 봐요. 그랬는데 본인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뭐 100명 아니면 그 이상, 본당은 더 크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전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흥하도록 기도를 하나 봐요. 뭐 성도들 영혼들 오라고 기도하나 봐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쪽팔리대요. 전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쪽팔려서. 뭐 주변 사람들 다른 목회자들은 더 부흥하고 성도들 많은 교회가 있었나 보죠. 그런 걸 보니까 쪽팔렸나 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단지 지금 비난하고 그러는 의도가 아니에요. 전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에 뛰쳐나갔어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이 설교를 듣는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부끄럽고 쪽팔리고. 왜? 자기 친구는 동기는 부흥했거든요. 안타까운 것이면서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아주 극한 이기주의예요. 시기 질투, 비교, 육신적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설령 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 부흥, 영혼 구원을 외치지만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비교의식, 시기질투, 자기의 명예욕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있었다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지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살짝씩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생길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은 물리쳐버려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육신적인 공격들이 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들, 잘못된 생각들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물리쳐버려야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 이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이런 기도가 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당,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냥 집집마다 모였고 믿는 사람들끼리 뭐 집이나 어떤 공터나 이런 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때 여기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이 자리 좀 채웁시다. 우리 교회 좀 부흥시킵시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리 그런 게 무슨 신경이에요. 그냥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무슨 교회를 채우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큰 목회를 하고 초대형교회를 세우고. 저는 수많은 교회가 초대형교회가 되고 부흥해야 한다고 보지만 목적이 그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정에 대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올바른 진리가 교회 안에서 퍼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초대형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목적이 초대형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제대로 가지면 저절로 초대형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목적을 제대로 가집시다. 우리 교회의 목적,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목적,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드시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드시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부로 단장시켜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교회가 단지 영혼 구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도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성령이 아닌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끝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심지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는 진짜로 믿은 것 같은데 신경 안 쓰다 보니까 1년 뒤, 3년 뒤, 5년 뒤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음에 서서 계속 걸어가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안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을 잃게 되고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 욕심들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차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끝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므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책임지시죠. 주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나 교회에 주신 사명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교회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누구를 위한 열심? 영혼들, 너희를 위한 열심.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기까지 나는 중매 역할을 한다.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핵심의 큰 기둥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이었어요. 복음 전파. 또 한 가지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 영혼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순결한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도록 중매하는 역할.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 부패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제발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들을 써가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무너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을 향해 쓴 거예요. 왜요? 애타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거듭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데 혹시나 떠날까 봐 떠나지 말라.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단 교리를 하면 물리쳐라. 그거에 속지 마라. 율법주의에 속지 마라. 계속해서 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만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힘쓰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쓰십시오. 이거는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힘쓰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주님을 만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도록 힘쓰라. 이게 교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계속 말하지요. 주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날에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흠도 없도록, 점도 없도록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도록 보존되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교회의 핵심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책임은 막중합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니 됐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진리를 전하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힘써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교회의 궁극적인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도록 신부로서 단장되도록 하는 역할,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갈 때에 무엇을 그러면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주변에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그것을 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역할을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해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 또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이 마음의 중심을, 동기를 살펴보세요. 나의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웃이 맞나?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인가? 나의 명예인가? 나의 욕심? 나의 꿈?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 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 없어요. 어떤 거 바라볼 때 기쁘냐? 하나님.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 영혼, 그거 바라볼 때 기쁠 수 있고 또한 진정으로 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 이게 정말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주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입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인생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 주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인생,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부르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찬양은 이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